신앙과 상식의 저 집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되기입니다. 새해가 되거나 교회 건축을 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과 관련된 것이며 설교의 끝에는 가르침을 따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성경 구절에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경향을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물질적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작할 당시 장비 부족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정상인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각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시는 물질적 축복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삶의 수월성을 위한 물질적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며 성경의 가르침을 나열하고 교회의 시간과 물질적 헌신을 강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에 동원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는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11조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재정일치 사회였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하면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에 따라 편차가 나지만 사대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직간접 세금의 비중이 월 소득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경우도 있어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11조는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의례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속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잘못된 11조의 사용은 레위인과 가난한 이들의 생존 문제로 귀결되었을 것이며 부실한 제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11조가 온전히 사용되었을 때 레위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비용과 잘못된 사용으로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는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11조와 관련된 구절을 지금에 적용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자본주의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시장을 통해 결정되고 이 시장은 국가가 제시한 큰 틀 속에서 작동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 중 하나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디플레이션, 부족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시장 경제가 붕괴될 수 있어서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돈은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통용되는 돈의 양이 일정하다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덜 가지거나 가난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11조와 관련된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혼란을 경험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신앙에서 부자되기를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가르침을 찾는다면 직업윤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독교적 직업윤리는 각자의 직업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확보된 부의 수준 역시 일용할 양식에 국한되는 것이며 애초에 부자가 되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11조 정신에 의하면 교회 내 성도들 중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교회 직원들의 인건비가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11조를 잘못 사용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부자 되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교묘하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아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상 저 집사였습니다.